옆에 좀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또 해볼게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아멘. 그래. 오늘 그 기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노인 체험이라고 혹시 아세요? 노인 체험? 혹시 여기 80대 이상 되시는 분 계신가요? 80대 이상? 예, 계시네요. 예, 그 아이들이 물어요.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왜 어른들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되냐고. 왜 양보해야 되죠? 양보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 노인 체험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 그리고 허리, 등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도 써요. 그리고 이어폰도 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은 한 20분만 걸으면 지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경험하는 부분도 안에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다라고 하잖아요. 저를 아세요? 오늘 처음 알았죠. 처음 봤으니까 처음 알겠죠. 저희 교회 집사님 오셨는데 집사님 저를 알죠? 그쵸, 잘 알지. 저를 아는데 집사님이 잘할까요? 아니면 제 아내가 저를 잘할까요? 이게 달라요. 알미라고 하는 게 좀 다르다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나눈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 박무관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집사님이 실은 이제 탈북자세요. 북한에서 탈북을 하셔서 이제 중국에 있다가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 찰나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돼요. 근데 그 아이가 갓난쟁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은 따뜻하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데가 어디죠? 강원도. 여기 오늘 오니까 여기는 30도더라고요. 김해는 한 25도 되는데 여기 30도더라고요. 여기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강원도가 제일 춥잖아요. 그렇죠? 오늘 좀 분위기 저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래요. 강원도가 제일 춥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면 강원도가 제일 따뜻하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계속 북쪽이니까. 근데 박무관 집사님이 아이를 안고 형님 내외하고 본인 가정하고 조카하고 해가지고 탈북을 하게 돼요. 근데 루트가 이제 다른 쪽 나라를 해서 제3국을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갓난쟁이를 한겨울에 설원에 막 달리면서 수킬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얀 눈이에요. 하얀 눈. 거기에 까만 게 이렇게 지나다니면 보이겠죠? 너무 잘 보인대요. 근데 그 찰나에 아이를 겹겹이 써서 등에 업고 가고 있는데 아이가 울어요. 답답하니까 울겠죠. 응애 응애 하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경비대에 잡혀요. 경비대에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북송을 해요. 그러면 또 다시 정치수용소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찰나에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가족을 살려달라고. 한참을 기도하고 났는데 이제 북송을 해야 될 찰나예요. 근데 경비대장이 집에 가래요. 제3국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을까요? 죽음이 코앞에 있고 내 자녀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의 기도와 지금 우리의 기도가 같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렇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같을까? 같겠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마음과 우리들의 기도의 마음이 같을까? 라고 본다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박 집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건 목숨 내어놓고 생사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와는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도하세요?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사님과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은 고3 수험생의 부모였으면 좋겠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시잖아요. 그 간절함으로 365일을 달려간다면 10년을 달려간다면 다르겠죠. 그렇죠? 한국 교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적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변화가 없대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없대요. 그게 기적이래요. 또 하나가 있대요. 그 변화 없는데 수십 년을 교회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쪽으로는 많이 있는데 그걸 삶으로 옮기고 한 발 한 발 떼고 나아가는 부분들 안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부분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죽음이 이제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다고요. 그렇죠? 힘쓰고 애쓰다라고 하는 말은 더욱더 간절히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시간 내서 기도하고 그냥 작정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사무치게 기도하고 정말 목숨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서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지역 먼 데서도 다 오셨잖아요.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가 정말 뜨겁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여야 하고 우리의 통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통로가 되고 기도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애쓰고 힘써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운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법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굴복되면 돼요.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방법이 죽어지고 내 경험이 죽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여다보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6.25 전쟁 종전 70주년 이렇게 돼서 구국기도를 하는데 자 볼게요. 원론적인 건데 남침이 맞을까요? 북침이 맞을까요? 남침이 맞겠죠? 진짜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근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부모들이 그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애쓰고 힘써서 정말 사생결단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자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이 그렇게 성장해 가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제자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여주셨겠어요? 모델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고, 자신의 육신을 쳐서 굴복시켰고,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달려갔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삶이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루고자 하는 삶이 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보고 나아간다고요.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자녀들 내 맘대로 되나요? 저희 아이들은 저희 집에 3명의 아이가 있는데 평균 자는 시간을 보니까 12시에 자요. 12시. 근데 아이들이 불만이에요. 왜 12시에 자야 되니? 애기는 몇 시에 자? 애기 너밖에 없어, 주황색 애기. 몇 시에 자? 몇 시에 자? 몇 시에 자? 10시? 그래. 이런 친구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몇 시에 자죠? 2시, 3시, 4시 이렇게 잡니다. 그렇죠, 날 새죠. 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3, 4시에 자잖아요. 근데 우리 뭐라 하죠? 12시가 됐는데 안 자. 아이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3시까지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한 부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 따라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지금까지 알던 대로 살아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나아가요. 9시만 되면 늦은 시간이에요. 8시만 되면 늦은 시간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통금 시간이 9시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9시에 넘어가면 저희 어머니가 태권도 3단이었거든요. 손으로 맞아본 적이 없어요. 주먹으로 때리지. 9시에 통금이에요. 다 큰 애가, 남자애가, 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놀래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 달려간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 말씀을 보더라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요. 내 자녀들도 내게 잘하는 자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녀, 그 자녀가 되면 그 자녀는 최고의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해외에선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창의력도 없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북침이다 남침이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나라를 위해서, 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다 알고 오셨겠지. 근데 그걸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눠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고 시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 서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도 육신 안의 고통과 고난의 모습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비껴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자리에 날 불러놓았는지, 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듣게 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나에게 먼저 물어야 돼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나아가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나아가야 돼요. 그거 알지 못하면 그냥 늘 형식에 따라 기도하는 것, 그냥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 없이 달려가는 것, 변화 없이 달려가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늘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칭의의 사건이 있고 성화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죠? 그냥 되나요? 그냥 된다 생각하세요?
나를 치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육신을 꺾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변화의 모습들을 경험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기도 응답은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받아보셨으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죄송한데 많은 이들이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도 응답 받아보지 않은 사람 정말 많아요.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기도 안 해요. 육체를 영혼에 굴복시키고 성령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따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도 고단하셨고 예수님도 힘드셨고 예수님도 두려웠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모습들, 비방도 있었고 버림도 받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어찌 보면 철저하게 소망 없는 삶이고 배신과 배반의 삶을 살았던 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소망이었어요. 부활의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좀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튼튼해져서 정말 누군가를 끌어올리고 끌고 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쉬 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갈급하고 사랑하며 달려갈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볼게요. 박무환 집사님이 탈북을 하고 경비대에 잡혀요. 그리고 수용소 같은 곳에 이렇게 감옥 같은 곳에 식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제 판결이 떨어지면 이제 북송을 해야 돼요. 그 안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박무환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날씨가 추웠어요. 배가 고팠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로지 살려달라고 기도만 해요. 다른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지 장애가 어떤 것이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살 길이니까 그 길만 바라보고 나아가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영적인 움직임의 모습을 보였다면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내주셨다면 그 길 가운데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들 내려놓고 환경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영적인 씨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잖아요. 집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겨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면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든가 갑자기 애가 아픈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기도하는 부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방해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사단은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지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의미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고 그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산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 안에 달려갑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 은혜의 모습이 물론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어떻게 보존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며 또 다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까.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나아가는 부분 안에 끊임없이 장애가 있어요.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원하신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염려 없는 사람 있나요? 근심 없으세요? 좌절 없으세요?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어요.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산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시까지가 기도하는 게 끝이에요? 입시까지 기도하는 게 끝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또 뭘 하죠? 취업을 또 위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취업만 하면 끝인가요? 결혼해야죠. 결혼해요. 또 배우자 놓고 또 기도하고, 손주 손녀 나면 또 기도하고, 걔네들 또 놓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언제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1년 365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바른 민족의식을 갖고, 바른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넘어지게 하는 온갖 많은 사단의 적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힘드셨고,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마음이 원이로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갔지만 제자들은 졸아요. 기도가 뭔지 알아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그들은 졸아요. 잠을 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우리들에게 한 말도 같아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하고자 하지만 우리 안에 걸림돌들이 너무 많고 육신이 세아지는 것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차이의 모습은, 기도의 모습이 정말 마음과 뜻과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달려가는 그 간절한 모습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은 모든 장애를 뚫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영혼의 그리고 그 상태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말 비참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의 모습이 있겠죠. 제자들의 모습은 그 모든 사실을 알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금은 천하태평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요. 기도하지만 장애를 만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주저앉는 자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늘 말하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긴다고. 저도 목회자니까 성도님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할게요. 되게 쉽죠? 상담 진짜 쉬워요. 오셔서 이야기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기도하세요. 이게 3개만 하면 돼요. 네? 너무 쉽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장애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낙심이 와도, 좌절이 와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멸시와 욕을 당하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육신의 피곤 가운데 서 있지만 자신의 모든 진액을 쏟고 부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정말 이런 종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시험이 아니고 나에게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내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더욱더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왜 나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가고 영적인 부분들의 모습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기도의 방해 요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인 기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뭘까요?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돼요. 이쪽에는 잘 모르겠는데 저쪽 경남, 경북 쪽에는 산불이 좀 많이 났어요.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산불이 계속해서 좀 많이 났어요. 산불의 요인을 보니까 태양빛으로 인해서 산불이 나진 않더라고요. 사람들의 담배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벌어진 산불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저희 처갓집이 울진이거든요. 이번에 울진에도 작년에 불이 났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타버렸어요. 400년 된 소나무 이런 것들 다 타버렸어요.
근데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 하나에 의해서 불이 났어요. 자연 발화의 환경의 모습은 거의 없대요. 그럼 태양빛이 그렇게 약한가요? 우리 해보셨잖아요. 볼록 렌즈 가지고 해보셨죠? 태양빛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오늘 보니까 정말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따뜻해서 여기 계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안에만 계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날씨 따뜻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큰 쟁반만한 볼록 렌즈도 아니고 정말 자그마한 볼록 렌즈 하나만 있어도 종이를 태울 수 있고 온 산을 태울 수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집중이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죄악된 생각들을 하고 혹 정말 냉장고에 넣어놨던 그 치킨이 어떻게 됐나, 드라마 이 결말은 어떻게 됐지, 이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한다고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마음이 늘 흐트러져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죄송한데 여긴 그러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께. 당신은 최고의 탤런트입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은 최고의 탤런트예요. 왜? 미모 때문에.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장로의 역할을 해요. 권사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역할에 충실해요. 그렇게 역할에 충실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또 봐줘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줘야 나도 그렇게 대우를 받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님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늘 걱정을 하니까 제가 무호흡이 좀 심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가 좀 세게 곤다는 거예요. 세게 코를 골아요. 코 고시는 분 계세요? 그러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호응해주면 좀 좋은데, 그렇죠? 네. 코를 고세요. 무호흡 있으세요 혹시? 무호흡은 없으실 것 같아. 제 무호흡도 있어요. 무호흡. 무호흡이 뭐냐면 잘 때 호흡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잘 때 호흡을 하지 않는 거. 제가 몇 회를 하냐면 47회를 무호흡을 해요. 짧게는 한 60초, 길게는 120초. 그러면 그걸 시간을 나누면 의사 선생님 저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면 2시간 동안 호흡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산소 포화도가 67%. 이렇게 하면 모르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중환자실에 돌아가실 때 산소 포화도가 87%였어요. 산계 기적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여러분들의 영이 죽고 여러분의 삶이 죽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이 죽어요. 그래서 숨을 쉬세요. 숨을 크게 쉬시라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져요.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되겠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마음이 혼잡하게 번잡하게 해요. 이거 기도했다, 저거 기도했다, 저거 기도했다, 이거 기도했다. 교회에서도 보면 다 아시잖아요. 기도 수첩 사용하시라고. 하세요? 저희 성도님들 연말이 이렇게 딱 돼서 기도 이렇게 용지를 내거든요. 그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 다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다 드려요. 그럼 본인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분명히 2장을 써서 한 장은 절 주고 한 장은 본인이 갔는데 놀래요. 이런 기도도 응답받았었어요? 저만 아는 거예요. 본인 모르고. 죄송해요. 제가 별명이 좀 아이스맨이긴 한데
여기서는 조금 안 되네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이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번잡하게 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붙들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 단 하나는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가 다른 이유잖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이. 오늘 이렇게 잠깐 보는데 어떤 분 한 분이 이렇게 오셨다 가셨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었어요. 예? 원장님이 안식일 교회 다닌다 하더라고요. 생긴 건 똑같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생긴 건. 그렇죠? 차이가 뭐예요? 구국기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죠. 그 안에 집중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전쟁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총알바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라의 분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안에 온전한 모습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 안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이 그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정말 선지자들과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고 그 안에 분산되어 있던 것 하나하나 다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삶이 어떤 기적이 있었고 어떤 기도 응답이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늘어놓지 않으면, 펼쳐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또한 기도의 간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매 순간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톤이 조금만 바뀌면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인상을 조금만 쓰면 또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감정이 조금만 바뀌면 또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조금 아까 우리 다 탤런트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예? 저희 진짜 잘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예? 식당 가서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오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맛있어서 맛있다고 했나요? 이따가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이 목사님 무슨 말하고 가는지 도통 이해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내 안에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내가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 뭘 바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지, 정말 그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유창한 기도, 그거 중요하진 않아요. 예전에 저희 부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 다 레퍼토리 한 번씩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죠? 예? 애국가 4절 기본을 하시잖아요. 어느 때는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보다 기도가 더 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작정을 하시고 당회에서 3분만 하자고 결의를 해서 A4지에 써와요. 3분짜리. 근데 실은 3분도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좋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거예요? 오래 한다 해서 기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사를 했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 내 마음 안에 진짜 사랑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그건 정말 그냥 허울뿐인 그냥 껍데기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 외치지만 사랑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만 그래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알겠어요. 말씀 묵상할게요. 암송할게요. 기도할게요. 예배 드릴게요. 안 해요. 보고 배운 게 없어요. 보고 잘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맞춰서 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사생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 하면 아무도 없어요. 과거의 책 가운데 그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영화로도 상영이 됐죠.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 상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을 추려내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책을 놓고 밟게 해요. 성경책을 놓고 침뱉게 해요. 십자가를 놓고 밟게 해요. 그거를 밟지 않거나 침뱉지 않거나 하면 바로 죽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큰 소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좋은 단어들을 쓰고 장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그 안에 정말 진실된 모습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 생각하세요? 절에 가보니까 훨씬 더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108배, 1000배, 뭐 탑돌이도 있고 1보 3배 뭐 있고 별거 다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놓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나아가야 돼요. 또한 우리 안에 정말 이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너무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늘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만 힘들다고. 정말 사랑해서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렇죠? 내 배우자들, 그렇죠? 최고의 베스트인데.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든가 전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부분들, 왜 봉사해야 되고, 왜 나만 섬겨야 되고, 왜 나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나도 이렇게 좀 쉬고 싶고, 나도 여행 다니고 싶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예수님 생각하세요. 모든 거 다 버려놓고 달려가신 예수님, 자신의 모든 권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가지고 나아가세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뭘 바라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기도하시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말 들으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의 모습을 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서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나 그와 상관없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하세요. 괜찮아, 힘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서 있다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은 아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유행가 가사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힘들거나 고난의 시간이 있고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야 되는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이 힘들고 어려운 게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연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명이 흔들려도 다시 달려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주어진 말씀이 사라진다고 해도 다시 그 말씀 부여잡고 갈 수 있어요. 기도가 사라진다고 해도 다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시대의 마지막 남은 정말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되 더 간절히 기도할 것,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더 간절히 주님을 부여잡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주님 바라시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요? 왜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 너무 쉬워요. 늘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 진실된 기도, 사랑 없는 기도, 정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갈등하고 있고 그 안에 수준없이 있다고요. 정말 우리 안에 응답의 모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나 육신을 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사랑해서 그 기도할 때 그 안에 응답은 분명히 나타난다. 최근에 제 연봉이 조금 올랐어요. 제 연봉이 좀 올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안 놀랄 수도 있겠다. 죄송해요. 좀 취소할게요. 제 연봉이 얼마냐면 1억 5천이에요. 세죠? 그 얘기했잖아요. 별로 안 놀랄 수 있다고. 다 연봉이 다 세네. 제 연봉이 1억 5천이에요. 네? 오해하진 마세요. 저희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성도님들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무서에 신청할 때가 얼마였었냐면 3억이었어요. 3억. 그래서 저희 기도해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3억 너무 세니까 11조만 하게 해달라고 3천만 원만 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게 반려됐어요. 자격 조건이 미달돼서 반려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는 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김해에 있는 가까운 데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긴 시간이 걸리는 게 보름 만에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세금 없습니다. 이렇게.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혀요. 그러면 수임료를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수임료 없어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아느냐? 몰라요, 저도.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할 때 조 목사 연봉은 1억 5천. 왜냐면 2년 기도해서 3억 벌었으니까. 최근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나가요. 그 안에 회복되는 부분들도 정말 많아요. 최근에도 한 자매가 권사님이 조카인데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 여러분 큰 딸아이가 암이고 둘째 딸아이가 암이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찢어지지 않겠어요? 기도해요. 같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희귀암이에요. 그런데 이 희귀암이 이렇게 포자 같은 데 쌓여있는 암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딱 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해요. 근데 이게 포자 같은 게 간에 붙으면 이게 위험할 수 있대요. 그래서 간에 안 붙어 있게 또 기도했어요. 근데 예상대로 간에 안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돼서 다시 퇴원을 해요. 여러분
목사라 뭐 기도응답 있지 그게 아니에요. 저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고 저희 기도원 식구들 같이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냥 허울뿐인 거 아니라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가 아는 그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내 가정의 호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특별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정말 자신의 온 힘을 소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을 경험했던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셨던 예수님이라 그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경험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진짜 이쪽은 복 받은 곳이에요. 진짜 여기는 맛있는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네? 근데 먹어보니까 이제 안 거예요. 그렇죠?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렇죠?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 경험의 모습들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경비대장의 마음을 옮겨서 그들을 보내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요. 제가 그 집사님 이제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수돗물을 냅다 틀어서 컵을 받쳐가지고 물을 저희 딱 주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서 그런 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물을 수도꼭지에 따라서 저희 딱 주는 거예요.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한국 진짜 좋아요. 물이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삼다수가 나와야 좋은데, 그렇죠? 네. 이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들여다보면 탈북자인데 한진중공업이라고 부산 쪽에 있어요. 조선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인데 탈북자 거기에 한 5명 정도 일을 했어요. 근데 탈북자라고 북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본인은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탈북자라고 그 안에서 일거리를 주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를 키워야 되고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정말 아무도 없잖아요.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뭐가 힘들어요? 밥 3끼 먹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분의 삶의 자리에서 볼 때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하루 밥 한 끼가 강냉이 27개예요. 그것도 재수 좋은 날 27개, 평상시 21개.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옥수수 차 끓이고 나면 옥수수 알갱이 있잖아요. 그거 21개가 한 끼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 기도해서 들어주셨고 흰 쌀밥을 매일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내 자녀들과 기쁘게 움직일 수 있고 놀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소한 것도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것들 그냥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조건들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감사의 모습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조 목사, 주신 것에 감사해, 이런 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주는 건 알아요. 내가 그 감사한다니까 그 다음 걸 주세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했던 게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삶이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신 것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요. 기도의 모습이 그래요. 요구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정말 뜻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나아갈 때 정말 많은 기적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나왔잖아요. 우리 안에 나왔던 기도 제목들, 우리 안에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들, 정말 우리 안에 요동하게 했던 것들,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 세상 안에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던 것,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계획하신 것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뒤에 물려줘야 되는 건 다음 세대들, 그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간절히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냥 입 벌리고 뻥뻥 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원하신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놓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삶 그렇게 나아가시고, 정말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온곡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기도의 용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